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깨닫게 하십시오.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움직이면 정욕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원하게 되고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재미를 원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높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기회가 주어지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라고 하십니다. 그와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심에 찬 논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의심에 찬 논쟁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시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이는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므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어서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가 자신은 믿음이 강한데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구나 해서 업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먹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이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구나 또는 더럽혀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믿음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고기에 관련된 어떤 논쟁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를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한다고 해서 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어떤 형제를 대할 때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는 아까는 먹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날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첫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그날을 주의 첫날, 바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드러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규적으로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주일에 주의 첫날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날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같은 경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보시면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하십니다. 네, 매일매일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의미를 두지 않고 매일매일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날이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뭘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과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게 만듭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불만족이 오고 공허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그것이 참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그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서로 물고 삼키고 서로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볼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셔서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이십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서 보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사셔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저와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